계속 우리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2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론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목이 좀 갔죠. 그죠? 예. 안 그래도 강대상 올라오기 전부터 목이 좀 잠겼거든요. 근데 조금 잠겼네요. 하여튼 은혜롭게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이면서 한 지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어떤 원리를 우리 몸에 있는 이 지체 그리고 몸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해는 되죠. 그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이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이야기인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반복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몸, 한 지체된 교회는 정말 소중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고 한 지체다.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모두 하나의 몸에 붙어 있는 다양한 지체들로 형성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더 축약하면 한 몸 한 지체를 두 단어로 줄일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줄이는 거 잘하잖아요. 줄이는 거. 처음에 저는 넘사벽이 뭔지를 몰랐어요. 넘사벽. 네.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래요. 줄이면 뭐냐? 연합. 연합.
여러분 연합하고 우리가 구분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합일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방 종교에서는 합일이란 단어를 쓰죠. 신인합일.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됐다. 여러분 교회도 한 몸 한 지체 하나가 되었다. 이게 다른 게 뭐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합일이란 건 뭐냐 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무당이 점을 치는데 막 무당을 하다가 신이 내리죠. 그러면은 그 무당의 인격은 없어져요. 그리고 신내림을 받죠. 그러니까 뭐 처녀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죽었던 누구 그 집안에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말할 때 보면 그 무당의 말이 아니죠.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귀신이 그 모든 인격을 지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 신이 들어와서 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합일이다 이렇게. 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연합은 뭘까요? 연합은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다 멀쩡히 살아 있어요.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연합과 합일은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열두 집회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일도 일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성령이 휙 하고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성령이 막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해대고 이러지는 않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어도요 제정신 멀쩡했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성령 받아서 뭐 성령 집회에 가서 뭘 했어. 근데 보면 좀 이상하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 아닌 것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가 춤이에요. 춤. 그 사람 추는 춤을 보면 이상해요. 댄스 춘다고 막 댄스하고 이러는데요. 이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노래예요.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합일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교회는요 한 몸이다. 근데 이거는 한 몸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합일의 의미가 아니에요. 연합의 의미다. 그러나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몸과 지체는 서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은요 항상 자기에게 여러 지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반대로 지체는 언제나 자기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자, 보세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볼까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의 원리, 몸과 지체의 원리가 곧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처지가 어떻든 내가 무슨 황인종으로 태어났든 백인종으로 태어났든 흑인종으로 태어났든 내가 어떤 문화 속에 살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이 뭐든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나의 신분의 위치가 무엇이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13절에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내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을 말하죠.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다? 한 몸이다. 그러니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에요. 자, 여기도 뭐예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연합.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혼자 잘 믿은 척 하면 안 돼요. 나는 너 혼자 잘 믿을 거야.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구약의 시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혼자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원리 자체가 그렇게 안 된다고. 이게. 교회는 공동체고 연합이에요. 연합.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같이 가야 된대. 같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지만 가만히 보면 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연합이 됐다?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사람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separate, 분리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분, 과거에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된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창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대. 그러니까 내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뒤에도 보면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 해석이 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가 이해를 됩니다. 성령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해석,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해석 중에 가장 좋은 해석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영적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이제는 근본적으로요, 우리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필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왜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최소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 말은요, 우리 안에 한 몸이 된 우리 안에 공통적인 어떤 욕구, 그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영적인 고갈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듭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갈망하는 이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고통이 격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예? 반대로 신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서로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 만나서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우리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지를 금방 알아요. 왜요? A라는 사람도 성령 받고 B라는 사람도 성령 받고 C라는 사람도 성령 받고 D라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서로 몰랐지만 서로 잠깐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지체구나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헤어진 형제나 부모가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도 잠깐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우리 부모님이네, 이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마신 사람이라면 서로 조금만 이야기해도 금방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는 나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교회는 한 몸이요 한 지체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떨어질 수 있느냐? 자, 이런 질문도 해봐야 돼요.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떨어질 수 있느냐? 떨어질 수 있을까요?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파란 마스크 쓰신 우리 혼자 쓰셨는데 우리 이권사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떨어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머리하고 손하고 발이 어느 날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 몸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손은 얼굴을 씻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 어떻게 해요? 금방 시커매지고 저녁이 되니까 더러워졌어요. 이 머리는요, 이 발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발 혼자 아무 데나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막 넘어지고 다치고 막 이래 된 거예요. 또 손은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발을 씻겨주지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닦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발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어느 날 발만 더러워질까요? 안 씻어주니까 몸에서 냄새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입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 입이 귀찮다고 음식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 귀찮아. 그런데 어느 날 이 손이 또 막 얼굴을 막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 몸에 있는 지체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했대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어떻게 됐냐, 이 손에 음식을 집어서 입에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귀찮아서 안 먹었거든요.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발은요, 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손이 얼굴도 씻겨주고 발도 깨끗하게 씻어줬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몸은 다시 멋있고 건강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게 비유고 몸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죠. 아,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구나.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한번 돌아보시면요. 가족이 어느 경우까지 가면 서로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가족이지만 한 이불 지붕 아래 살지만 뭐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서로 만나지 않고 목사님 연락하지 않으면 일단 떨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부부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시점일까?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때, 뭐 식사를 함께 하지 않을 때 이미 떨어질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대화가 중단되면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서로 미워해서요 등을 돌리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단 부부 사이에서 가장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인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대화가 중단되는 거예요. 대화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 젊은 집사님이었거든요. 한 달 동안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리고 밥은 꼬박꼬박 챙겨줘요. 근데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네. 아침에 출근할 때 딱 밥상 차려주고 저녁에 들어오면 밥상 딱 차려주고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위험한 사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어느 날 이렇게 대화를 멈추었다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나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불륜의 관계 뭐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이 관계는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런 경우는 참 대화로 풀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 부부는 그래요. 대화로 관계를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어느 정도 가면 몸에서 떨어진 것인가. 이 교회가 지금 교회는 한 몸이요 한 지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어느 정도로 서로 다르면 몸에서 떨어진 것인가. 교회 안 나오면 떨어진 것인가?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기준. 여러분 어느 정도 서로 다르며 몸에서 떨어진 것인가? 말하자면 교회가 아닌가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미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거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백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아니에요. 한 성령을 마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건요, 함께 있어 보면 무엇인가 속에 영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통합니다. 통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달라요. 우리가 영이 다르다는 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예배 드릴 때. 예배 현장.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서는요, 만약에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라면 다 은혜 받아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긴 해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도나 의식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것. 잘 들어보세요. 제도나 의식으로 말씀을 대신하는 것. 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정말 장엄해요. 한번 미사 참석해봐요. 2시간이 기본이 2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다 의식이에요. 의식. 길어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들, 시찰 목사님들 모였을 때 성공회 신부님을 한번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성공회 예배에 대한,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 웬만해서는 힘들어요. 그 참여하기가. 아무런 그 속에는 감동이 없고 알맹이도 없어요. 의식이에요, 의식.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극단적인 건 이야기를 하지만 신비주의적인 경향. 여러분, 신비주의라고 했을 때, 근데 기독교는요 신비예요. 신비. 우리 신앙은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주의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나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직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대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어떤 신념, 확신이 생겨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자기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독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대화는 상식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인 사람도 있어요. 열광주의자도 있어요.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열광주의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시적인 그 충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겠대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딱 들면요,
이스라엘 가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에 사표를 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날 바로 사표를 내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분에게 하나님이 안수하라고 그러시네? 그래서 그 환자에게 그냥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건강한 상식, 일반적인 그런 상식과 교리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열광주의죠. 신앙이 무척 뜨거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식이 잘 안 통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뜨거운 분들 중에서도 아주 신실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나치면 선을 넘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상주의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팩트, 이 사실, 현실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을 무시하고 이 팩트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갈등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죠.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면서 이게 다 보편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마시는 자라야 한 몸이요 한 지체라네. 거기에 연합이 일어난다. 연합이 일어난다. 근데 이런 스타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연합이 어렵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단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자. 여러분 눈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온 몸에 눈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징그러워요. 징글징글한 거죠. 여러분 귀가 중요하죠. 온 몸이 귀라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서 감당하나요? 만일 여러분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막 다 적고 그냥 신학교 와서 다 목사가 돼버렸다. 누가 교인하나요? 모든 사람이 찬양 사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 그냥 찬양 사역을 다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선교가 좋아하면 다 선교를 다 몰리는.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거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뻔한 말씀인데 바울이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한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심각한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요 보통 강의 설교를 하고 고린도 전서를 전체로 통으로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고린도전서를 많이 해요. 제가 고향교회에 있을 때도 보니까 오시는 목사님마다 고린도전서를 강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유가 뭐다? 심한 분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특징이 있어요. 싸우는 교회의 모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교회의 모델이면서 동시에 갈등을 잘 정리할 줄 아는 교회의 모델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양면성이 있어요. 싸우는 교회의 모델을 보려면 고린도 전서를,
갈등을 잘 정리할 줄 아는 교회 모델로 보려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돼요. 여러분 3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났잖아요. 오늘 에베소에 머물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2차 선교 여행할 때 에베소에다가 남겨놓고 간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정말 탁월한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맡기고 갈 정도로,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까지만 해도 에베소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 토양 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선교 보고를 하고 3차 때 에베소에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하나를 몽땅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죠. 에베소에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들어보니까 아볼로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신학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박사예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쫙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은혜를 받잖아요. 훈련을 시켜서 이 아볼로를 어디 보냅니까? 고린도에다 보내요. 고린도의 단임 목사로 보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는 개척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3차 때 에베소에 오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에 오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작업을 다 해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담임 목사로 갔던 이 아볼로가 못하겠다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그때 처음 만나거든요. 처음 만나요. 보니까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그래 이제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옵니까? 고린도 교회 대표단 3명이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이 파견된 거예요. 그래 와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쫙 그냥 설을 푸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쫙 거기 이제 편지를 적은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간 거예요. 대표단 3명이. 자, 여러분 해결됐을까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시 편지를 보내잖아요. 눈물의 편지. 그거는 아직 남아있지를 않아요. 거기는 고린도전서 후서에 눈물의 편지라고 등장을 할 뿐입니다. 그래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로아에서 만나자. 에베소 위에가 드로아잖아요. 거기서 만나자.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바울은 움직이면서 드로아에서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소식도 없고. 근데 그 당시에 막 복음의 문이 드로아에서 확 열렸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포기합니다. 복음 안 전해요. 어디로 가요?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가잖아요. 배 타고. 그런데 왜냐하면 디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식하고 싶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결국 디도를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반갑죠. 그래 제일 듣고 싶은 고린도 교회 소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죠. 일단 완전히 교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좋은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펜을 잡았어요. 그리고 적어 내려간 것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교회의 모델이면서 동시에 갈등을 잘 정리할 줄 아는 교회의 모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만약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파, 방언파, 신유파, 선교파, 전도파, 성경 공부파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면 교회가 어떨까요? 은혜롭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긴장감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함께 모이면 서로 욕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관계 문제로만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죠. 어떤 권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마지막에도 그래요. 마지막 날에도.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탄의 모든 공격의 포화의 집중 공격 대상은 교회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계속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끼리 서로 다투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예요. 이 사단의 속임에 전혀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요. 말하자면 개척교회예요. 약해요. 미숙해요. 미숙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양한 기질과 가치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몸의 원리를 이용해서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기를 원했다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은사가 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여러 가지.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보면 교회는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은사, 이런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들을 사실은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다음 주에 좀 보겠는데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약한 지체들을 계속 세워서 그 약한 지체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왜 그러냐? 이런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몸의 원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평균의 원리를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줘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야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적게 해줄 수 있다. 이게 평균의 원리인데요. 여기까지만 우리 일단 하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가요. 우리가 서로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사단은요, 틈만 있으면 교회, 항상 사단의 타켓은 교회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헐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기회를 적게 주라. 공격은 받아요. 근데 가능한 한 적게 주라. 전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적게 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교회가 건강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와해돼 버리는 거죠. 건강하면 건드렸다가도 공격했다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 평균의 원리, 몸의 원리, 우리가 잘 터득해서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 여지를 찾고 있습니다.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기회를 적게 주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공격의 포화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사탄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이번 한 주간도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더 사랑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